말씀 제목은 믿음에 관하여입니다. 지난주에도 같은 제목 믿음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11장 말씀을 드리면서 믿음에 관하여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2주 전 전한 그 말씀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본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갖추어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요소가 지적 동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둘째 요소는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영접하는 것.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의 세 번째 요소는 내 안에 임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어두움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이 세 번째 요소가 있을 때 그 사람 속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나타나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또 개인적으로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동일한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음의 능력이 각기 다른 성도들에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떤 분들에게는 아주 잘 갖춰져 있는데 반해서 어떤 분들은 직접 동의만 있다든지, 그리고 예수님을 바깥에 거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너희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라는 이 지적 동의가 있어도 영접하지 않는 신자, 그리고 영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보다 범사의 내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 차이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신자들에게서 그 능력은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요소를 잘 기억해서 지적 동의는 이미 다 거친 줄로 압니다. 거기에서 나아가서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이 내게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귀 기울여 듣고 그 음성을 따르는 훈련을 계속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전격적으로 삶이 변화됩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읽는 그 요한복음 12장은 요한복음이 총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딱 전반부 절반을 읽은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는데 이 전반부인 1장부터 12장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쭉 이루어져요. 7개의 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13장부터 21장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중심으로 말씀이 쭉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12장을 읽고 나서 다음부터 13장을 읽으면은 예수님이 죽으심에 관련된 말씀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11장에서 12장까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미리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연습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11장과 12장에서.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구조를 바라보면은 아주 치밀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을 바라보면은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2장에 보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 그리고 4장에 보면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아들을 고쳐준 것. 그리고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이나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친 것. 세 번째 표적이죠.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예수님이 빈들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것. 또 6장의 계속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바람과 풍랑으로 심히 괴로워서 진척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와서 배에 오르시니 그들이 예수님을 배에 영접하니 가고자 하는 건너편으로 아주 쉽게 가게 되는 것.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여섯 번째 표적은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서 보게 한 것. 그리고 11장에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나오너라 해서 살린 것. 이렇게 7가지의 표적이 1장부터 12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요한은 이런 7개의 표적을 말하고 있는가? 그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왜 이런 7개의 표적을 기록하고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는가? 그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다. 마치 돌배만 열리던 그 배가 맛있는 배를 맺으려면은 밑동을 잘라버리고 그 맛있는 배를 맺는 그 가지를 접붙일 때 새로운 생명이 임하듯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옛 생명은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마치 하나님처럼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에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가 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중에서 어디를 이렇게 열어봐도 믿음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항상 말하는 거예요. 1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2장 11절에 보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보고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믿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계속 모든 게 그랬어요. 11장에서도 그랬고 또 오늘 12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12장의 말씀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37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유대인의 믿지 않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38절에는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사람들이 믿지 않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 대해서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다라고 말한 걸 인용하고 있어요. 39절에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죠. 42절에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고 관리 중에도 많았는데 출교를 당할까 염려가 돼서 그걸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했다. 그 믿음에 대해서 44절에도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계속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46절에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을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얼마나 믿음에 대해서 많은 구절을 할애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가, 그리고 오늘 12장 이 말씀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단락 37절 50절에서는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는데, 그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가 우리 자신의 결단에 의한 것인가, 이 문제를 말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지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도 오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꼭 살펴봐야 되나요? 예, 우리는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가 자신의 결단에 의한 것인가?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첫 번째 주제인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가 자신의 결정에 따른 그것인가,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인가 하나님의 선물인가? 반대로 누군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본인의 결정에 따른 것인가,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았기 때문인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교회 안에 그 첨예한 논쟁거리로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존 칼빈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를 강조했어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왜냐하면 사람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해서 부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는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요소도 없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예요. 그래서 사람이 누군가 구원을 받는다면 이거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전적인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정합니다. 예정이라고 그러죠. 너희들은 구원받을 사람 택하고,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할 사람 택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는데 십자가에 달려 이 택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된 사람들만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다. 그래서 이 예정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고, 그리고 한 번 구원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을 구원시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도 자신의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아서 믿지 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교리를 따르는 것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장로교입니다. 이 장로교를 지탱하고 있는 칼빈의 5대 교리를 제가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 이런 교리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성결교회와 감리교회예요. 우리 성결교회나 감리교회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러니까 칼빈이 예정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에 반대하고, 아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다. 그건 부정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순전히 자기 책임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자기의 결단과 결정에 의한 것이고 믿지 않는 것도 본인의 책임이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믿음을 버리고 타락하면 멸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 성결교회나 감리교회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12년 전에 그 변 목사님이 구원받은 사람도 멸망할 수 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책자로 펴낸 것 때문에 장로교 통합 측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했어요.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왜 멸망할 수가 있느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느냐. 그래서 장로교 그 교리에 따라서 그 변 목사님을 이단으로 정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도 장로교가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뒤에는 사실 배경에는 그 연합 활동을 하는 그 정치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변 목사님을 이단으로 우리 교단에서도 정죄하려고 할 때 제가 이런 그분들에게 교단 지도부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결교회이다. 성결교회 입장은 구원받은 사람도 타락하면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교단의 입장이고 교단 헌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 장로교 측에서 이단으로 정죄한다고 해서 우리도 정죄하면 이는 우리 교단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들의 결정에 따르지 않았다가 제가 곤욕을 치른 걸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음이 하나님의 선물인가 우리 자신의 결정에 따른 것인가 하는 이 문제가 여전히 교회 안에 첨예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문제가 교단 간의 그 갈등이 심한지. 불행스러운 것은 장로교는 굳건하게 나가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흔들린다는 점이에요. 그 문제가. 그래서 저는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말은 장로교 통합청 목사님들이 성결교 목사님들에게 한 말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37절로 40절을 보겠습니다. 37절에 40절 말씀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라. 37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함으로 예수님을 믿도록 했는데 그들이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본인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 것도 본인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해진 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지 않음으로 멸망을 받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구원과 멸망은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그러나 믿고 믿지 않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본인의 결정에 의한 것이고 믿지 않은 것도 본인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조금 다른 시각을 갖게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39절과 40절을 보면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믿지 못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지 못한 거라고 그랬어요. 아까 3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지 않은 것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예수님이 수없는 표적을 행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 두 가지 입장이 같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믿는 것은 그 문자 그대로의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이 말씀조차도 사실은 예수를 믿고 믿지 않는 것은 본인의 의지에 따른 결정에 따른 것임을 전제로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믿지 못하게 눈 멀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못 믿게 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만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만 이 구원받는다, 이거는 좀 그렇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게 했는데 그걸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듭거듭 거부하고 악에 악을 더하는 그런 가문이나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멸망에 빠뜨리기도 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기도 하고, 혹은 그 믿는 가문의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혹은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록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이 믿음에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과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못 믿게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제가 목회하는 중에 언뜻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어떤 성도는 아주 지긋지긋한 그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던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을 그냥 고생 가운데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노출이 된 거예요. 나도 예수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은혜도 받고 성령 충만도 하고, 그리고 믿음의 결실도 봅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본인도 알고 남들도 알아요. 저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더니 달라졌다. 근데 한참 지나고 보면은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웬일이지? 하고 알아보면은 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해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세상의 일생활로 돌아가서 죄짓고 방탕하던 삶, 그 삶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비슷한 문제를 겪으면서도 그걸 대수롭지 않게 이기고 극복하고 믿음의 생활을 계속하는데 그분은 그것 때문에 걸려서 넘어져 버린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잘 믿다가 이단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단의 길로 빠져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것도 하나님이 미혹하게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그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미혹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내서 이단에 미혹돼 가지고 자기는 열심히 믿었다고 그러는데 멸망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아프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중에도 진리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 속을 썩이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미혹의 영을 보내서 이단에 빠지게 함으로써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의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의외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의외성이 있는데 어떤 이 불의를 좋아하고 진리를 쫓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보내든지 잘 믿다가 어느 날 마음이 완악해져서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한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두렵고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서 겸손해질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은 정말 의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로구나. 그래서 그럴 때가 되면은 자만하지 않고 더 겸비하지 않은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오랫동안 하나님을 크게 노엽게 하며 살았던 분이라면 성령을 받고 은혜를 체험한 뒤에라도 겸손해져야 됩니다. 또 어떤 가문의 성도들, 어떤 가문을 보면은 대대로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일을 하는 가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에 와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런 분들도 특별히 겸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와 우리 집안을 붙들어서 딴 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믿는 믿음에 거하게 하시고 진리를 계시해서 저로 하여금 우리 가문으로 하여금 진리를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믿음 계속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문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의외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인용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거나 역대기 요즘에 읽고 있는데 아하스 왕 때였어요. 얼마나 아하스가 악을 행하는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암몬 신을 섬기고 이방 신을 섬기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백성들은 부패해서 왕들보다 더하는 거예요. 여러 번 선자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그럽니다.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선자 이사야를 부릅니다. 이사야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는 사명은 엉뚱했어요. 너는 가서 사람을 눈멀게 하고 사람들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 깜짝 놀란 이사야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나라가 멸망하고 성읍들이 황폐하고 사람들이 사로잡혀 갈 때까지다. 그러니까 유다라는 이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라는 사명을 주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 속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전 587년에 나라가 망하고 사로잡혀 갔는데 그때서야 그들에게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70년이 지나서 다시 하나님이 자비를 베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진리를 따르지 않냐고 불의를 사랑할 때, 그리고 가문 대대로 하나님을 불의를 행함으로 경록해 할 때 이 하나님의 의외성이 가끔씩 발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의외성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자기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가? 자기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42절과 4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유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국에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켜버리겠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자르고 우리 예배 드리는데 예배 참석도 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키고 그를 출교를 시키겠다. 엄포를 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관리 중에서도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교를 당할까. 그런데 그 이유를 4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이 주는 영광을,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다. 몇 년 전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제가 전하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걸 교회에서 이렇게 선포를 했더니 교회 신자들과 교회 안에 놀란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을 저에게 여러 차례 말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은 제가 목사님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교회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성경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으로 변화하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권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를 주목해서 함께 이 복음을 전하자고 제가 열심히 설득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게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서 선포했더니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제게 말했던 그 목사님도 거기에 있었는데, 제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지금 전하고 있는데 저 목사님이 나도 강 목사님의 그 전하는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나도 우리 교회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놀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많이 목격합니다. 이 말을 하면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도 그 복음을 귀해서 전파할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끝날 때까지도 한 번도 그 말을 안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굉장히 섭섭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분이 그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 내가 그 말을 하면은 강금성 목사님과 동료로 취급이 되고 그래서 좋지 않은 어떤 그 인식을 심어줄 것이 염려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아는가, 그건 사실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보니까 이런 경우가 사람에게로 오는 영광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보다 더 사랑한다는 말이 이런 것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주는 영광을 하나님이 주는 영광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은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로부터 오는 영광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보다 더 사랑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에서 생활을 할 때 나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공개적으로 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면서 그 공동체에서 빛된 역할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는 전혀 다른 영향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생활을 하면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항상 어떤 그 생각이 드냐면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끊임없이 그 주변 사람에게 도전이 되고 나도 예수를 믿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숨기면 똑같이 그리스도인께 살지만 본인의 덕인 거예요. 저 사람 착하구나, 저 사람 참 우리와는 좀 다르구나, 이렇게 해서 본인에게 어떤 영광이 돌아가고 덕을 끼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저것이 하나님 때문이고 예수님 때문이다 생각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공개하고 매사에 조심해서 말과 행동을 그리스도인답게 사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이 있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공개하면 그곳으로 해서 겪는 어떤 불이익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꺼려하지 않을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일 때문에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할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승진을 혹시 못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문제를 뛰어넘은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빌미로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런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폴리갑 같은 유명한 그 감독도 그랬죠.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하면은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나는 84년 동안 살아오면서 한 번도 예수님이 나를 모인다고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순교 현장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믿음이 나온 겁니까? 그분들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더
더 구한 거예요. 더 사랑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으로부터는 영광 이 세상에서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저 세상에서 받는 것이니까 나는 이 세상도 중요해. 그래서 그렇게 결단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저 세상에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역대기를 묵상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의 요구를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요구에 더 귀 기울여 들은 왕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는 거예요. 주변의 적들을 제압하게 만들고 조공을 바치게 만들고, 이건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주는 영광하고는 격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가운데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보기 때문에 말과 행동을 더 조심하는 삶,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갖춰야 돼요. 왜냐하면 나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복음화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 아닌가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믿는 거고 하나님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 그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별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지 않아요. 물론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도 많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도 많았어요. 이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을 별개로 생각한 거죠. 여호와의 증인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도 믿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심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의 증인됨을 거부하고 스스로를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 믿는 것을 별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게 된 걸까요? 여러분, 44절에서 50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은 44절과 45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자기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같은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고 나를 믿는 것은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유대인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그가 보내신 자인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왜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49절과 50절을 이렇게 말씀을 바라보면,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왜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자유로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을 했느냐? 하나님이 가서 하라고 명한 그 말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른 나라로 대통령이 어떤 특별 임무를 주어서 보내는 사람이 있죠. 그 대사, 특별대사입니다. 그러면 이 대사는 정부와 대통령으로부터 보냄을 받아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대통령이 부여한 임무, 그것을 그대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견해를 말하러 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나라를 대신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파송된 그 나라에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대통령이 명령한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것은 가지 말아야 되고,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해야 됩니다. 해야 될 말을 안 해서도 안 돼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사는 자유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그 대통령의 명령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이 대사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을 거부한다면은 우리 정부와 대통령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 대사가 하는 말과 행동을 받아들이고 동의하면 우리나라와 대통령을 받아들이고 동의하는 것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명령한 그 말씀을 충성스럽게 순종하고 자유로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명령한 것만 전부 말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에게서 이 충성이 나왔는가? 예수님이 한 가지 아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인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씀,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계속 보았던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적용되는 그 곳, 그 나라, 그 사람들 속에는 생명이 임하고 치유와 회복이 임하고 영생이 임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와가지고 자유로 말한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명령한 그 말씀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46절로 48절에 보면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 하고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으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겁니다. 사망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누려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시고 구원하러 오셨지 심판으로 오신 분이 결단코 아니에요. 예수님은 심판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을 또 심판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 것인 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주 70년의
대파국이 일어나고 그들은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은 파괴되고 예수님을 출교하기로 결의에 앞장선 대장과 바리새인들은 전부 죽임을 당하고 노예로 사로잡혀 갔어요. 그 체제가 완전히 붕괴되고 이 세상의 질서가 끝나버린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제가 묻는 말은 지적 동의 거기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고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까지도 묻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2장에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처음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낸다고 그럽니다. 3장을 보면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6장을 바라보면 5장을 바라보면 예수를 믿으면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다고 그랬고 6장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7장에서는 그 배에서 영생으로 솟아나는 생수가 나온다. 9장에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된다. 10장에서는 생명으로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얻는다. 11장에서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이 능력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공개하고 계십니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공개적으로 여러분이 직장이나 그리고 학교에서 말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욕먹는 짓을 하지 않겠다, 이런 각오로 사십니까? 그런 삶은 그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말해주는 것이고 보여주는 것이 되고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침묵하면 그 공동체가 구원받을 길은 원천적으로 차단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 때문에 밝히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주는 축복은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축복은 축복 그 자체로만 순수 100%만 올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예수님 믿는 것이라는 것을 감내하면서 순교적 정신을 가진 그 사람,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겠다, 이런 핍박을 겸하여 하나님의 축복은 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그 믿음의 단계에서 돌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구하고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봅시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 나중에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때는 죽을 것 같지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